예, 오늘 야고보서 5장 9절에 있는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오후에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인사합니다. 오후에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브라질하고 독일하고 축구 결승전을 했습니다. 제가 왜 독일 얘기를 하냐면 독일에서 온 오늘 친구가 있어서 잠깐 소개하며 우리 예지하고 작년 재작년에 언제 저기 3년 전에 작년이야? 작년에 그 국토 여행에서 만난 언니인데 독일에서 살아요. 독일에서 사는데 한국에 오래 안 오냐 할 때 특별히 갈 일이 없다 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갈게 해갖고 왔어요. 예지 만나러 왔는데 오전 비행기 타고 부지런히 왔어요. 그래서 오전 예배 마치니까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점심 맛있게 먹었어요. 먹기 좀 힘들었죠. 오늘 우리의 입맛에는 딱이었는데 젊은이들은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사무실에서 먹었던 그 청년들이 거진다 반찬을 남겼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이런 그런데 저는 굉장히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말이 길어서 이름이 뭐죠? 하나영. 재밌네 이름. 네, 하나영 씨 이렇게 왔어요. 독일에서 왔어요.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할게요. 감사합니다. 분데스리가는 잘 있어요? 그래. 그래서 1대1 가다가 연장도 다 했는데 경기에 승부가 나지 않아서 페널티킥으로 승부차기로 했는데 독일 선수들이 못 찬 게 아니에요. 못 찬 게 아닌데 여기서는 그 골키퍼의 능력이더라고요. 골키퍼가 브라질 골키퍼가 잘해요. 정말 잘하더라고. 브라질 골키퍼가 독일 골키퍼에 비해서 독일 골키퍼도 잘했는데 월등히 더 낫더라고요. 그랬더니 마지막 5번째 골을 갖다가 잡아내더라고요. 잡아내고 그리고 브라질 선수가 마지막에 넣고 해서 브라질이 이기게 됐어요. 독일이 졌어. 우야문 졌노. 이리베디히. 그래요.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에게 그 이제 올림픽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또 축구가 굉장히 아쉽잖아요. 축구가 굉장히 아쉬워요. 온두라스한테 1대0으로 졌어요. 4강전에서 졌는데 4강전 8강전에서 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그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용어도 생겨났더라고요. 침대 축구. 야, 그래서 공 차다 그냥 무조건 눕는다고 해서 그냥 침대 축구 시간제 때우는 거기에 대해서 비난이 보통이 아니었죠. 엄청난 비난을 퍼부었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좀 가슴이 아파요. 물론 이제 저도 그 얼마나 많이 응원했어요. 그냥 그 예선에서 조 1위로 올라갔잖아. 조 1위 별로 기뻐하지도 않고 감동도 없는데 그래서 조 1위로 올라간 게 여러분 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 월드컵 사상 처음이야. 조 1위로 올라간 거. 근데 왜 이렇게 다 표정이 그래? 별로 좋은지 몰랐어요? 하여튼 그렇게 올라갔어. 얼마나 감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조 1위로 그것도 2위로 올라간 것도 아니고 와일드카드로 올라간 것도 1위로 당당하게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어떤 기대감이 있어요? 최하 4강 그리고 최하 동메달은 어떻게 되겠다. 아니면 또 잘하면 금메달까지 한번 이참에 내칭쯤에 한번 저도 상당히 기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선수들도 잘했지만 난 감독이 마음에 들더라고. 감독 이름 뭐더라? 신태용 감독. 축구만 보는구나 너. 좋아해. 신태용 감독이. 근데 그 감독이 참 난 마음에 들더라고.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 그래서 너무나 잘했어요. 그래서 내신 기대하고 참 명장이다 명장 하고 딱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졌어요. 1대0으로 졌는데 거기에 대한 비난이 뭐 말도 못해. 뭐 온두라스 그 사람들 축구하고 막 그냥 시간 막 연장하고 하니까 그래서 SNS에 막 그냥 폭발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꼴른 사람, 꼴른 그 축구 선수나 이름도 몰라. 근데 하여튼 걔 SNS에 들어가고 하여튼 막 그냥 걔는 계속 그거 닫았대.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가서 막 그냥 알아보지도 못한 한글로 갖다 막 그냥 써 부어놔갖고 아마 걔가 이렇게 자동 번역기로 돌려봤나 보지. 무시무시해서 아마 닫아버렸는지.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사실 축구 경기라고 하는 것은 침대 축구를 하던 풀장 축구를 하던 그건 상관이 아니고 뭐냐면 경기 볼 점유율을 얼마나 갖고 있었느냐, 얼마나 많은 페널티, 얼마나 많은 프리킥을 했느냐, 코너킥을 했느냐, 슈팅을 했느냐, 유효 슈팅이 몇 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골을 넣었느냐 못 넣느냐, 누가 많이 넣었느냐 못 넣느냐, 이 경기거든요. 이 경기.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한 골을 먹고 한 골도 못 넣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리 점유율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수한 경기를 했더라도 진 거야. 진 거예요, 진 거. 근데 여기에 대한, 진 것에 대한, 그걸 갖다가 마치 뭐 침대 축구에서 누워 있어서 시간 다 가서 지금 어떻든 걔네들이 무슨 플레이에 골을 넣었으니까 이긴 거예요. 그러면 그 우리나라 태권도 선수가 졌는데 이렇게 팔 들어줬다며, 걔 영웅대 때문에 그래 졌으면 깨끗하게 또 4년을 기다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죠? 해주고 그래야지 이게 참 좋은데 막 들어가서 너 이 새끼 집이 거기냐, 너 잠자러 왔냐, 막 그런 식으로 막 저거 해놓는다는 게 그게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21세기에 또 다른 그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소통의 채널이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SNS예요. 이게 사실은 굉장한 편리성과 그리고 얼마나 간단한가, 그렇죠? 이게 앉은 자리에서 세계 어디에 있는 사람에게건 내 의사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얼굴 보지 않고 바로 전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편리한 기능이고 얼마나 유용한 기능이에요. 그걸 갖다가 원망하는 쪽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워요. 물론 나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그런 면에서는 좀 성숙한 우리의 모습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대한민국이 이제는 여러분 저기 지금도 땅덩어리는 정말 조그만 나라지만 그렇죠? 나라가 잘 살고 저거에도 나라 크기는 변하지 않아요. 그나마 그 조그만 거 요만한 거 그 눈곱만도 못한 점 하나도 못한 그 독도도 막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막 우겨대는 이때 그렇죠? 나라가 커지진 않는데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작은 나라 땅을 가졌어도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에서 모르는 그렇죠? 나라가 없는 거예요. 다 그래서 대한민국 가면 여러분 다 아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만큼 잘 살게 되고 그만큼 이제 뭐예요? 이게 국가적인 이미지가 올라와 있어요.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더 성숙해야 할 필요가 있어. 뭐냐면 인정할 건 인정하고 깨끗한 매너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포츠만 잘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 의식 수준이 그만큼 높아져야 되는 거야. 저는 박인비 골프 하면서 그거 보면서 나는 내가 경기하는 게 아닌데 나는 가슴이 움찔움찔거리고 내가 굉장히 소심하잖아요. 막 그냥 얼굴이 화끈거리고 혼났어. 그래서 그거 막 신경 쓰면서 봤는지 몰라도 저 그냥 전반 돌고 후반 그 10번째 홀 시작할 때 그냥 잤어요.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회개해야죠. 우리 집사람 오지도 않았는데 내가 먼저 들어가서 잤으니까 죄송해요. 이 시간에 잤어. 먼저 무슨 얘기냐면
그 이제 박인비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가 이제 4명씩 나갔잖아. 그건 아세요? 4명 나간 거? 우리나라만 4명 나간 거예요. 미국도 3명밖에 못 나왔어. 우리나라 몇 명 나갔어? 별로 안 기뻐해. 4명이 나가고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4명이 나가서 이렇게 경기를 하니까 막 사람들이 빨간 옷 티셔츠 입고 태극기 들고 막 그냥 응원을 하는 거야. 막 선수 소개하면 박인비 하면 와 하고 그렇게 막 응원을 많이 했어요. 얼마나 기뻐요. 좋지요. 근데 문제는 이게 관람 매너야. 관람하는 매너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골프 경기 보는지 안 보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한번 보세요. LPGA나 PGA나 여러분 보세요. 하다못해 JLPGA 그다음에 저기 JPGA를 보더라도 여러분 그 골프 경기 보면서 핸드폰 좀 빌려줘. 이거 줘봐. 이거 여러분 이거 찍는 사람 없어요. 없어. 이거 티업 선수 여보세요. 티업 하는데 그 바로 뒤에서 이런 거 없어. 이런 거 없어. 다 누구냐? 빨간 옷 입은 사람들이야. 얼마나 그게 저긴지 그게 너무나 그런 기본을 그런 거 몰라. 근데 그런 거 알아야 돼. 그런 거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 전속으로 있는 카메라맨들도요. 선수가 티업을 할 때 사진 찍잖아요. 사진 찍을 때 언제 찍는지 아세요? 공을 치고 나서 찍지. 치고 나면은 쫙해 샤터 소리가 저렇게 소리가 나. 언제? 치고 난 다음에 볼을 친 다음에 빡 친 프로 같죠. 빡 친 다음에 차르르야. 그거 거기다 대고 치기도 전에 차르르 없어. 그래서 여러분 그 잡지 같은 거 보면 그 현장의 그 사진들을 잡지 같은 데나 이렇게 신문 같은 데나 올리는 거 보면 임팩트 순간이나 백업 순간에 찍은 사진이 올라오는 게 없어요. 왜 없어요? 찍는 사람이 없어. 찍을 수가 없어. 찍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뭐예요? 이거 마지막 피니시 동작이 올라오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 그냥 그러니까 선수들이 하다가 오죽하면 선수들이 하다가 이거 어디에서 들어갔다가 다시 풀어가지고 좀 저거 하라고 그러고 또 하고 그러잖아. 그거 얼마나 날이 뜨거운지 막 그냥 난 그래. 저 한국 선수들이 저기에 또 그냥 영향을 받아서 저 못하면 어쩌나. 그게 그냥 노심초사가 되는 거야. 또 왜 한국 사람들 선수들이 괜히 한국 사람 응원한다고 막 그냥 저렇게 철부지 아이들처럼 저렇게 응원하는 저러는 것을 보고 한국 선수들이 또 내 백성이 저렇게 하면 이 선수들이 영향 받아서 못하면 어쩔까 하고서 얼마나 그냥 노심초사 긴장하고 갔는지 잤어. 피곤해서 잤어.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좀 우리가 좀 성숙해져야 돼. 그래서 난 못 봤는데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는데 강희가 그랬대. 우리 제 아내가 왔는데 압권이 있었다며. 전화기 받다가 골프장에서 전화하는데 공이 자기한테 오니까 공을 갖다 집어서 또 던졌대네. 누군지 몰라. 난 한국 사람 아니길 정말 원해. 할렐루야. 한국 사람 아니래. 이야, 그 한국 애가 또 이렇게 옷 입니까 또 확 잡았다며. 그것도 있었대. 갖고 나가. 가슴이. 그냥 우리가 골프 못하고 그냥 메달권에서 그냥 없는 나라면은 그래. 근데 또 금메달까지 땄잖아. 그러니까 또 얼마나 또 입방아가 오를까 생각하니까 그것도 가슴이 아픈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제가 이렇게 노심초사했어요? 입방아 오를까봐. 옆 사람에게 얘기해줘요. 누가 아무리 잘못해도 얘기해요. 시작. 그러려니 합시다. 절대 입방하지 말아야 돼. 그렇죠? 오늘
야고보 기자가 우리에게 명령하면서 부탁하면서 심판자가 문 앞에 이르렀다라고까지 경고하면서 한 말이 있어. 그게 뭐라? 옆 사람이 얘기해줘요. 죄송합니다. 내가 당신을 원망했어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 아닙니까? 7장에서 딱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뭐야? 7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7장 1절이죠. 비판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헤아리는 것이 너희의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절대 비판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이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쓰러져 죽습니다. 다 쓰러져 죽는 이유, 그리고 나서 출애굽 제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반드시 했어야 할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옆 사람이 얘기해 줍니다. 침묵 훈련입니다. 네. 침묵 훈련이에요. 왜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쓰러져서 죽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 원망하다가 죽었습니다. 원망하다가. 모세 원망에, 하나님 원망에, 서로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어요. 그들이 거기서 농사를 짓기를 했어요. 길쌈을 매기를 했어요.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어요. 에어컨이 있어서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더위, 한국에 에어컨이 있어도 못 틀지만 전기세 때문에, 미 목사님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사모님 와서요 에어컨 켜 그랬대. 그리고 잠깐 나갔다 들어오는 시간에 에어컨 끄지 마 그냥 놔둬 그랬대. 얼마나 한국에 있어도 못 트니까 뭔 일이래. 하여튼 원망하지 말랬는데. 그래서 그렇게. 근데 보세요, 그 더운 시기에 에어컨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없어도 시원하게 잘 살았습니다. 밤에는 또 얼마나 추워요. 그런데 그들이 얼어 죽었어요? 성경에 더워서 더위 먹어 죽었거나 추워서 동사했거나 한 기록이 하나도 없어. 그 사막 바다 가운데서 낮에 더위에 쪄 죽은 사람 없고 밤에 추위에 얼어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온냉방 시설이 뛰어난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원망이에요. 농사하지 않았음에도 먹을 것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원망이에요. 우물을 파지 않았음에도 그들이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셨어요. 이름하여 석수. 비싸잖아요. 한국의 석수 최고 아니에요. 그렇죠? 삼다수? 삼다수야? 삼다도에서 나오는 물이 삼다수래. 그거보다 더 좋은 물을 마셨는데도 뭐예요? 원망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2세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들여보내는 데 있어서 그들을 가장 처음 훈련시킨 게 뭐예요? 침묵 훈련이에요. 여리고성 점령하는데요, 아무 말 없이, 한마디 말 없이, 어떤 말도 없이 일주일을 성을 돌게 만드는 거였어요. 왜 그랬어요? 할 말이 없어서? 그들에게 불만이 없어서? 아니에요. 자신들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했던 그 일들을 여리고를 돌면서 뼈저리게 통탄했어야 했어요.
우리도 원망하는 족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침묵 훈련을 통해서, 침묵 트레이닝을 통해서 그들을 이끄셨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하느냐라고 할 때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망은 누가 심어주는 거냐라고 할 때 사단이 심어주는 거예요. 100% 사단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 그것은 곧 사단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사단의 사주를 받는 거예요. 사단의 영향권 안에 있다는 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고야 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하여서 까발리지도 않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덮어주고, 침묵해주고, 그리고 받아들여주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하면서 오히려 측은히 여기고 그들을 가까이 안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본 모습이에요. 그런데 입만 열면 원망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 기자가 얘기합니다. 심판이 가까웠다. 심판주가 지금 밖에 서서 계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 학창 시절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학창 시절 막 떠들다가도 야, 선생님 온다 하면 뭐예요? 쫙쫙쫙쫙. 내가 언제 떠들었으면서 아주 모험생이 돼. 뭔 소리에? 선생님 오신다라는 소리에. 물론 이것이 이제 좀 시대에 따라서 바뀌긴 했죠. 꼰대 온다, 막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오신다라고 하는 소리에 뭐했어요? 다다닥 치우고 딱 했다고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우리가 아무리 원망한다 하더라도 뭐예요? 심판자가 문 밖에 서서 계신데 네가 심판받을 짓을 할 거냐, 그 얘기예요. 왜 심판받을 짓을 하느냐라고 할 때, 이게 심판자가 문 밖에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떠들 수 있어요. 하지만 심판자가 내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는 원망할 수 있다, 없다?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이 이때보다 2000년이 가까웠어요. 몇 년? 2000. 옆 사람이 얘기해 줘. 2000년이 몇 년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 다 얘기해 줘. 2000년이 2000년. 2000년이 가까웠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원망하고 있다고 한다면, 서로를 향해서 원망하고 있다면, 이거는 심판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건강한 삶이 되길 원해요. 성숙한 삶이 되길 원해. 그렇죠? 좀 성숙하게. 그래서 SNS를 사용하더라도 덕이 되는 말을,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말을, 제3의 소통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문명의 이기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굴 안 보인다 해서 막 그냥 퍼버대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서로의 인격 가운데 존중해주고 덕을 세우고, 그래서 국가 위상도 올라가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렇죠? 우리 자신의 현주소도 밝히 드러내면서 주께서 다시 오실 이날 가까운 이때에, 심판자가 문 앞에 선 이때에 우리가 깨어있는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